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1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치유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따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죄송하지만 42살이 되었는데 결혼을 그때까지 안 한 거예요. 따님 결혼 축하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42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딸 위해서 집사님 내외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행사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명절이나. 그런데 한 번씩 집안 어른들이 너 언제 결혼하니? 라고 물어보면 막 토라지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알아봤더니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딸은 42살이고 이제 사위는 45살, 3살 차이 좋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나 모았는가? 먼저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4천만 원 모았습니다. 아니 그 나이 되도록 왜 그거밖에 못 모았어?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동안 모아서 부모님 집 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 듣고 오케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가보니까 주례하시는 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수영로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신랑과 신랑 부모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셔서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던지 저도 참 은혜로운 결혼 예배였구나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서로 마주보면서 가장 좋은 점,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한번 자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겠죠. 물론 신부가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신부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제하면서 자신의 못난 부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신랑이 늘 보듬어주고 감싸주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 신랑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런데 후회할 것 같으면 해보고 후회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물론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신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신랑이 보듬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본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이요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이 시간 감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용산역에 그 영풍문고라고 큰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 시간이 남아서 책을 몇 권
이제 들춰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책 몇 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이 다니엘 핑크 교수가 쓴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회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후회, 회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 핑크 교수는 후회라고 하는 그 감정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후회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 핑크 교수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운데 보면요,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의 56개국 이상의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조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자, 둘째는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회의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후회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은 후회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후회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후회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후회를 후회의 감정으로 그대로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후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행 취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 혹은 잘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후회스러울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후회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후회가 후회로 머물러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지 않고 그 후회의 감정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안한 것이 후회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어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행 취소로 이렇게 후회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를 되돌릴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 핑크 교수는요, 본인이 가장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죠.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다시 로스쿨 다 졸업했는데 그 졸업한 그 학교를 다시 학교 다니지 않는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면 내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만난 것이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다니엘 핑크 교수의 아내는 로스쿨에 다녀서 그 다니엘 핑크를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았는데 상대방 아내는 별로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내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또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 자기에게는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감정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후회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회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손경민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작곡하고 또 작사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부르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난한 때에도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려내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로 충만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이렇게 찬양과 간증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참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겉으로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으로도 눈물이 났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후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후회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후회의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의 정황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 만난 이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과거 자신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회의 감정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고향 갈릴리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전에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설령 고기를 많이 잡는다 해도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실패의 경험을 맛본 이들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자신들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좌절, 낙담, 후회감으로 그들은 고향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보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처음에 제자들은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했죠. 아마도 누군가가 이 물가에서 어떤 어부가
저쪽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물고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한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아니신가, 주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요한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주님이신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배가 마치 아직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속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막 물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 가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고기를 올려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기진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아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그 후회와 절망과 낙담을 아셨기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졌던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태동될 텐데 그 시작되는 그 교회를 잘 섬기라,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라 이런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잘 못 들으셔서 다시 질문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는 것이죠.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 입에서 두말한 것이 되어버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때, 그때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그것도 후회가 되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일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내가 예수님께 했던 말 그대로 끝까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어땠을까? 아니 적어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아이가 너도 저 예수의 제자지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나도 제자다 나도 잡아가라 라고 말했다면 어떠했을까? 그런 후회가 그에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을까? 왜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후회의 감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셔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하느냐?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씀에 베드로의 그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내가 숨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후회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3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나의 실수를 다 아시는구나. 나의 그 밀려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후회의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후회의 자리에 네가 머물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후회의 감정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시 고향 들어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마치게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후회의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2,000명이 넘는 남자 성도들만 모여서 남자 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모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의 후회, 지난날의 잘못을 다 성도들 앞에 토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감추었던 그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고 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의 회개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먼저는 여전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께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가 미워했던 분은요, 당시 미국 선교사였던 방위랑 선교사님이 미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왔지만 자기도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을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끝까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다 나서서 한 분 한 분씩 일어서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다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를 회개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위대한 영웅을 보면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쳐도 2번이나 하는 것은 상습범이에요. 그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도 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임당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속임당하는 그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교만하여서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그였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에 겁을 먹고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 죽이게 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철저하게 사람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내 힘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40년간 미디안 광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모세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한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충신을 죽이게 했을까? 다윗도 늘 그런 후회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후회에만 머물렀다면 신앙의 위대한 위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회를 회개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으로 그들이 그 모든 실수를 만들어 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대한 위인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와 후회는요,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 속에서 후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후회의 감정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아직 어린 아이이거나, 그래요. 그 후회 프로젝트 이야기를 보니까 어린 아이는 후회의 감정이 없대요. 후회의 감정이 없대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은 후회의 감정이 없답니다. 후회의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 살아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회개의 자리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후회의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의 그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후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의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후회에만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겠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옮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후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회의 감정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과일을 차려놓고 예쁘게 또 강단도 꾸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감사와 은혜로 바꾸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